주셨고요. 제가 계속 다시 반복해서 들을 거예요. 듣고 제가 다시 또 언급할 거예요. 씨앗 같은 경우도 딱 말씀이다 이렇게 결론 내려놓고 하는데, 성경은 이 씨앗이 식물의 씨앗으로 설명한 것도 창세기 1장에 나오고,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생명으로 표현되죠. 또 요한복음 7장에서는 후손으로, 또 요한 1서 3장에는 성령으로, 또 마태복음 13, 38절은 하나님의 아들로, 또 겨자씨를 씨앗이라고 또 표현하고, 그러니까 씨앗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다양하고요. 또 4가지 그 마음밭에 씨가 떨어졌다고 했는데, 나중에 가라지를 뿌릴 때는 세상밭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밭은 밭인데 앞에서는 마음밭이라고 그러고, 가라지를 뿌리는 밭은 세상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밭하고 세상밭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똑같이 적용해버리면 굉장히 혼란이 오고, 예를 들어서 이제 비유를 언급하는 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아이가 오늘 극장에 갔다? 근데 그 극장은 바로 학교를 비유하는 거야. 그렇게 설명을 해버리게 되면 나중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아주 인수격으로 이렇게 설명되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비유로 풀면 있는 자는 더하여 질 거라고 했는데, 우리는 비유를 통해서 더 예수님을 잘 알고 더 잘 믿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보는 이단 분들은 그 비유를 딱 적용하면 그 이단 단체로 오느라 우리의 지도자가 구원주다, 딱 그렇게 결론이 딱 내려져요. 대부분의 이단의 해석이 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비유풀이가 굉장히 참 자기 합리화시키는데 너무 유리하게 풀어간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성경을 갖다 대면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게 좋겠죠. 일단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의 수를 가지고 이제 저는 상징수라 그랬는데, 이제 강사님은 무슨 소리 하느냐, 실제 수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신천지도 그 14만 4천 명의 수를 채우는 걸로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래서 이제 제가 강사님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는, 강사님들은 인 맞은 분들입니까? 또 그리고 인을 맞았다면 뭐 14만 4천 명에 속한다는 사람도 있고 잘 모른다는 사람도 있고, 의견이 분분해가지고 제가 확인하고 싶은데요. 인을 맞았다면 14만 4천 명에 속한 분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 속해 있는지요? 그리고 또 제가 요한계시록 19장 강의를 들어보니까 14만 4천 명이 신천지에서 준비가 되면 천국에서 14만 4천 명의 순교 영이 내려와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는데, 강사님들은 혼인잔치를 하셨는지, 그러니까 혼인을 맺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제가 질문이 잘못됐으면 질문을 고쳐가면서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자꾸 신천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주제니까. 14만 4천은 그래요. 신천지 14만 4천은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께 여쭤볼게요. 그건 뭐 물어보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 입장에서 말씀해 주면 돼요. 네. 인을 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천사를 통해 보내어서,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인을 치시겠다라고 하셨지요. 몇 장 어디요? 계시록 7장 2절에 있잖아요. 말씀하세요. 해돋는 대로부터 하나님의 천사가 해돋는 대로부터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니 인 맞은 자가 14만 4천이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수가 아니라, 네. 상징적이면 그냥 막연하게 1440, 뭐 666, 777 뭐 이런 게 상징수이죠. 목사님 3 곱하기 4 실제 수를 당연히 물어보시면 뭐 당연하죠. 저희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없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7장 5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요, 자, 이스라엘 지파 자손의 지파 중에 인 맞은 자가 1만 2천씩 1만 2천씩 1만 2천씩 14만 4천이다 라고 하셨죠. 네. 그럼 12지파 1만 2천 명씩 14만 4천을 인치시겠다라는 것은 저희가 약속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맞죠? 자, 그리고 인도요, 아무 때나 인을 치는 게 아니라 이 일 후라는 어떤 사건 후에 인을 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네. 2절에 보시면요, 또 봄의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새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라고 하셨죠. 네. 그리고 인 맞은 자들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14만 4천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천사들은 인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고 인 맞은 하나님의 종들의 수는 14만 4천이다 라고 분명히 기록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목사님? 말씀하세요. 그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인가요? 신천지만의 말인가요? 강사님의 입장에서 충분히 설명하시면 돼요. 저는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부분을 반론하겠으면 할게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약속이고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인치셔서 12지파 1만 2천씩 14만 4천을 인치시겠다라고 계시록에 약속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약속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그 말씀을 믿어야 되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요한 1서 1장에도 보시면 예수님도 말씀이라고 하셨죠. 네. 그러니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면 믿는다라면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루어진 것도 믿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네. 아까도 목사님 여기까지만 할까요? 더 할까요? 해야죠. 제가 질문 지금 몇 가지 드렸는데 전혀 언급 안 하시면 어떡해. 제가 3가지 질문할 테니까요. 다시 5분 쓰시면 돼요. 제가 질문할게요. 지금 입 막는 것이 중요하게 다루잖아요. 신천지에서 또 14만 4천을 중요하게 다루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인을 맞았는지 그럼 인을 인을 맞았다면 14만 4천에 들어가신 건지 또 14만 4천에 들어갔다면 요한계시 19장에서 말씀한 대로 그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데 그 혼인까지 들어갔는지 질문했죠. 네. 인 맞은 자는 우리 목사님도 유튜브에서 도장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말씀하세요. 네. 자, 인을 맞았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생각과 마음에 새겨졌다라는 의미이죠. 자, 말씀이 새겨졌다라면 그 입에서 그 증거로 말씀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입 맞았습니다 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입 맞은 것이 아니라 네, 정말 인이 맞았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되겠죠. 육적인 도장의 이치와 똑같습니다. 육적인 도장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죠. 그 도장을 종이에 딱 찍으면 똑같이 도장이 새겨져야 되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2절에도 하나님의 새 언약의 법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한 자가 새겨진 자요. 그 새겨진 자는 입 맞은 자 아니겠습니까? 입 맞은 자라면 그 입에서 말씀이 나와야 되겠죠. 그것으로 보아 말씀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입 맞아가고 있고 입 맞았다라는 것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혼인잔치도 아무 때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때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혼인잔치가 있어질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참 신앙인다운 모습을 갖춰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만 4천에는 들어갔는지요? 인을 맞았다면 입 맞은 것과 14만 4천에 들어가는 것과 동일한 겁니까? 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빌립보서 2장 12절이나 빌립보서 3장에서도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구원을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가 인을 맞았습니다 라고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을 맞았고 확실하게 완벽하게 인을 맞아가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입 맞은 자가 14만 4천이에요. 그러면 신천지에서는 성경대로 한다면 입 맞으면 14만 4천이야. 계시록 말씀 봐봐. 입 맞은 자가 14만 4천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왜 빌립보서를 인용하시나요?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돼요. 천사는 요한에게 구약시대 때 구원받은 사람들, 신약시대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미 어마어마한 수가 들어가 있다고 천국에. 그래서 그리고 그 천국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다 챙겼다는 그 완전한 구원을, 완전한 수를 언급하기 위해서 14만 4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완전한 수를 상징하느냐?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를 대표하는 게 12지파, 신약의 복음으로 이 땅을 이룰 대표가 12제자.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그리고 1000 이러면 14만 4천이 돼. 이 12 1000은 꽉 들어찬 수, 그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요한이 14만 4천 명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사람도 실족지 않고 다 천국에 채워지는구나 감격을 하게 되죠. 그리고 민수기에서 지파별로 사람 수를 헤아릴 때 남자만 수를 헤아립니다. 이걸 숫자로 풀어버리면 여자는 들어가질 않아요. 남자만 12,000명이라고요. 그 남자만 수를 헤아리는데 구약이나 신약은 사람 수를 헤아릴 때 여자를 빼요. 남자만 수를 헤아려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또 그렇다는 것. 또 하나는 이제 제가 그때 첫날 질문했죠. 이 요한계시록을 일시에 기록했느냐 아니면 보고 나서 기록하고 보고 나서 어느 쪽인 것 같은지 그냥 개인적인 느낌이 어떠냐 할 때 그래 일시에 기록하긴 좀 그렇지. 이 많은 분량을 보고 느끼고 또 나중에 또 보고 느끼고. 그래서 구절을 보니까 2일 후에 이제는 그 14만 4천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14만 4천을 눈으로 딱 보니까 각 나라 각 족속, 이거는 각 나라 각 족속 각 방언 같은 말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몰려왔는데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무리가 흰 옷을 입고 나오는데 수를 헤아릴 수 없다. 그러니까 이 흰 무리가 14만 4천 명이에요. 아까 입 맞았냐 뭐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왜 그렇게 했는지 답변을 드릴게요. 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과 예수님이시지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야고보서 4장 12절에도 입법자와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체가 될 수 없고 나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인 맞았다라고 하면 인 맞게 되는 거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지 내가 주장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참고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입 맞았다라면 그 입에서 말씀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알 수 있다라고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목사님 12 곱하기 12 천이라고 했는데요. 천은 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논리입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다윗이 천천히요 만만히요 할 때 그거는 충만한 수, 상징적인 완전한 수를 의미하는 거죠. 말씀하세요. 그 천이 충만한 수요 완전한 수라는 게 어디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면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이런 상징적인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10,000명을 죽이고 사울이 1,000명을 죽였나요? 실제적인 수인가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천이라는 게 어디에 있냐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12지파 12,000명씩 14만 4천이라고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주셨는데 어디에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곱하라고 어디에 있냐고요. 이게 바로 비밀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자의적인 해석 주석이라고요. 아까 구약 때 12지파는 남자들을 장정의 수만 세웠고 남자만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자, 그때 물론 구약 때는 육적인 장정의 수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우리 목사님 육적인 남자, 구약 때는 육적인 남자를 세웠지만 계시록은 비유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바울이 고전 3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밥으로 먹이고 저주로 먹이지 아니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갈라디아 4장 19절에는 내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아노하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여자였나요? 목사님 대답해 주세요. 많이 나중에 끝나고 나서 할게요 제가. 아니면 말씀해 주세요. 여자였나요? 그러니까 바울이? 제가 끝나고 할게요. 계속 아까운 시간을 계속 하시라고요. 아니 괜찮아. 5분 안 써도 괜찮아요. 아니 그럼 2분만 써도 괜찮아요. 그럼 그걸 끝이면 제가 풀어갈게요. 그러면 강사님이 딱 끝나면 네, 제가 말씀하세요. 할게요. 그러니까 네. 지금 강사님 구약 때는 육적인 남자였지만 오늘 신약은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육적인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고요. 육적인 남자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14만 4천이라는 수도 목사님들, 목회자들 수만 해도 14만 4천이 넘었잖아요. 그럼 목회자들도 구원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스톱. 상식으로 자꾸 몰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됐어요. 스톱. 어차피 각자가 주장한 대로 할 수밖에 없고 뭐 우리가 이걸 나무랄 필요는 없어요. 각자 우리는 이렇게 한다고 그걸 끝내야 돼요. 근데 방금 그래서 우리는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아까 비유로 본다 했는데 그게 상징으로 보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 문자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숫자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게 그래서 숫자로 보지 않으니까 비유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상징으로 푸는 거예요. 아까 뭐 남자냐 여자냐 그게 상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14만 4천일까? 흰무리들이 엄청나게 왔다 그러죠. 그럼 왜 14만 4천인가 할 때 구약의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각 지파의 충만한 수를 표현한다는 거죠. 신약에 예수님 왜 12제자만 불렀습니까? 왜 12제자만 예수님이 선택했습니까? 그들로 세상을 정복하는 대표적인 수가 되는 거예요. 구약을 대표하는 수, 신약을 대표하는 수. 대한민국 축구 선수가 11명이 뛰면 대한민국 다 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만한 수를 이렇게 표현했겠구나. 그러니까 그럼 12 그다음에 또 성경 보니까 천을 충만한 수로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꽉 찬 수로 그렇게 해서 상징 수도 하는데 어쨌든 이제 강사님들은 그 실제 수를 하니까 저는 거기서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저는 우린 다르다. 그리고 또 하나 자 인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까 두 번째 수중을 잘 해줬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걸 함부로 판단하냐? 그렇지. 그럼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뭐 어린아이들은 전혀 그러면 못 맞겠네. 뭐 성경 모르면 나이 드신 분들도 전혀
그리고 그다가 기준을 잡는 것이 어려운데 그건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강사님들도 나는 입 맞았다 말 못하는 거예요. 왜? 더 고수가 볼 때는 아직도 멀었어 너희들. 누가 그걸 결정하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결정한다 했다면 그러면 그 신천지 안에서는 입 맞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나오면 안 돼.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입 맞았어, 너 입 맞았어, 아니면 이만희 총회장이 너 입 맞았어, 너 입 맞았어 이렇게 말해주면 모르지만 누구 하나라도 입 맞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14만 4천 명은 절대 안 채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하다고요. 에베소서 1장으로 갑시다. 자, 이걸 답해줘야 돼요. 에베소서 1장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리고 4장에 가면 또 언급을 하거든요. 4장에 가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여기는 성령님이 인을 쳐준다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하나 질문 들어가는 거죠. 인받은 증거가 뭐냐? 말씀이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강사님이 저한테 물어봐야죠. 그러면 성령으로 인침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되잖아요. 네,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다 돼서. 예, 말씀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고, 고린도전서 2장에도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게 말이 지금 쉽지.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한다. 우리 보고 미쳤다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무슨 사람이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봤냐고.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말씀하는데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인간의 지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2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믿어진다? 예수의 보혈이 믿어진다? 성령님이 개입 안 하고는 있을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보혈이 끝까지 가는 건데 자꾸 초림을 초림 시대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고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의 구원자 사람.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분이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그렇게 요한이 사람들에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충돌이 일어난다고요. 자, 결론 내려야지. 로마서 10장이에요. 로마서 10장 한 구절 읽고 마칠게요. 이제 계속해 주세요. 로마서 10장에 가면, 그래서 우리 정말 강사님들도 영생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심각하게 이거를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따져보고, 저도 정말 왜 이런 결론이 나올까? 왜 이런 사람을 구원자로 이렇게 따를까? 이거 엄청난 이건 문제인데, 로마서 10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9절에 보면요. 너가 만일 내 입으로 내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죽음에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자, 10절에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게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니까. 저는 그래서 신천지 분들은 자꾸 머리로 믿으려고 한다. 눈에 보이는 거. 왜 이렇게 깨달음을 강조하지? 마음으로 믿는 건데, 영적 세계는 깨달음의 지혜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는 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안 돼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죽었다가 살린 자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성령 받은 자는 이 고백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인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목사님, 일단 개신교에서 저도 이제 장로교 모태신앙으로 하다가 제가 여기 신천지에 신앙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14만 4천을 상징수로 생각하느냐.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자꾸 상징수로 몰고 가는 거거든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14만 4천 명은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지도자 목자의 사명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셀 수 없는, 그리고 이 일 후라고 했습니다. 이 일 후라는 것은 인쳐서 14만 4천을 인치신 후에 흰무리들이 몰려오겠다라고 했고, 흰무리들이 셀 수 없이 많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4만 4천 명만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살 수 없을 만큼 흰옷 입은 무리들, 어린 양의 피와 같은 생명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피에 씻어서 깨끗함을 받고 죄사함 받은 자들이 셀 수 없이 많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제사장은 목자의 입장이고 흰무리들은 백성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절대 14만 4천은 상징수가 아니고 실제 수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총회장님 하시는데요. 우리 목사님, 신천지에서는 하나님 예수님 안 믿을까요? 하나님 예수님 믿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예수님을 잘 믿거든요. 입술로만 하나님 예수님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럼 믿는다면 그 믿는다는 참된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믿는데 그냥 믿습니까? 막연하게 믿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 하나님도 예수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초림의 복음에 매여 있다라니까요. 그냥 새 언약도 초림이네. 그냥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의 약속의 대상은 하나님과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약속의 대상이 됨으로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은 다 구원받았나요? 아니죠.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예수님의 12제자와 소수의 무리만 구원받았습니다. 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되었고, 약속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과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한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 약속이 뭐였어요? 구약 39권의 핵심이 뭡니까? 메시아, 예수님 오시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에요? 새 언약의 대상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들이다라고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왜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느냐? 그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약속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약속의 대상이 됨으로 예수님을 믿으니까 약속의 대상이 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약속의 대상이 되었다라면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 약속을 지켜 믿고 믿는다면 지키겠죠. 입술로만 믿습니다.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진짜 믿는지 참된 믿음은 행함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시잖아요. 강재 강사님 시간 적용시켜줘야 돼요. 지금부터는. 4분입니다. 4분밖에 안 했어요. 목사님은 훨씬 많이 하셨습니다. 아니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네, 저는 목사님 관대하게 시간을 배려해드리잖아요. 알았어. 10분씩 해도 제가 뭐라고 안 합니다. 아니 우리가 네, 자, 그래서 한마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약속의 대상이 되었고 저나 목사님이나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고 언제 어디에 어떻게 오셔서 누구를 들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런 약속의 내용을 알고 지켜야 참으로 믿는 자고 그러한 자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자고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어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이죠. 왜 자꾸 교주하고 총회장님 하시는 거예요? 저희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보니까 계시록에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도 흰돌도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도 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철장 권세를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대요. 이기는 자들이 아니라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대요. 누구하고 싸워 이겨야 돼요, 목사님? 질문입니다. 하시면 돼요, 목사님. 저 이제 5분 했습니다. 아까 뭐 14만 4천 명은 제사장이라는 표현하셨는데 흰무리하고 구별을 시키는데 사도 요한은 14만 4천 명은 귀로 들었다고요. 귀로 들었다가 다음에 다시 보니까 흰무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게 바로 14만 4천이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미 제사장을 언급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여기 너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베드로 시대 때 벌써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너희들은 제사장이 됐는데 무슨 또 다른 제사장을 언급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요. 신천지가 예수 시대 초림 때 끝났고 그 이후에 오신 구원자 사람을 언급하잖아요. 이만희 총회장을 언급하잖아요. 어쨌든 이만희 총회장이 뭔가 언급하는 거, 그 이만희 씨가 언급하는 그 교리, 그 가르침을 믿고 따를 때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선물로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계속 예수님을 더 집중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천지가 예수 외에 다른 사람을 전한다고 하니까 99.8%가 구원하고 거리가 멀다라고 저는 제 입장에서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다 들어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고 변호사, 상담자, 가르치는 자, 교사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이만희 씨가 보혜사가 독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왜 성도들이 받아야 할 것을 본인이 혼자 다 독차지하고 있는 거지? 이거는 사기꾼들이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가져야 할 것을 혼자 독차지하는 게 사기꾼이거든요. 이야, 왜 본인 혼자 이걸 다 차지하는 거지?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이건 진리의 영이다. 그 진리의 영이 보혜사 성령인데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본인 혼자만 독차지하고 있는 거지? 성도들이 받아 누려야 할 축복을 본인이 다 갖고 있는. 그래서 저는 화가 나는 거죠. 또 우리 거기서 그분들한테 배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열번하시는 우리 강사님들 이해가 돼요.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어도 열번한 거니까 이해한다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심각하게 갈 필요는 없는데, 우리 조집사님하고도 대화할 때 결국 절충이 안 된다. 각자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아쉽지만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을 말씀할 때 제자들이 이 마지막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이 첫 번째 말이 가짜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사람을 주의해라 그랬거든요. 사람을 언급했거든요.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 노릇할 것이다. 그래서 다음 주 주제를 거짓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토론합시다. 신천지에서는 그 본문을 어떻게 보는지. 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세 번이나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거짓 그리스도를 조심해라, 사람을 조심해라, 미혹당하지 마라, 계속 예수님이 그 엄청난 말씀을 하거든요. 이 본문을 어떻게 푸는지 제가 굉장히 궁금해요. 강사님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푸는지, 이거 풀면서 어떻게 이야기가 지금 될까? 예, 한번. 그리고 아브라함 또 어떻게 의롭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 때부터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지켜야 구원받는다, 깨달아야 구원받는다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주체가 돼요.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다고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믿다니, 제대로 믿는 사람을 제가 말하는 겁니다.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꼬꾸라집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어. 자랑할 거리가 없다. 에베소서 2장에 너희가 구원받은 걸로 인해서 자랑할 거리가 없다. 그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나지 않았다. 어떤 인간의 지혜, 인간의 깨달음, 인간의 혈통,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지키지 말란 말인가? 행함이 필요, 그게 아니죠. 성령님이 들어오면 계속 그 사람을 자극시킵니다. 변화되도록. 그래서 지키는 거, 변화되는 거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건 자동으로 따라오는데 자꾸 성령님을 배제시키고 내가 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율법적인 신앙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서로 경쟁이 되고 나중에 그것이 교만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네, 목사님, 네. 자꾸 총회장님 하시는데요. 목사님, 예, 초림